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교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임을 잘 말해주고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기며 그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 나갈 때에 부흥될 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도대체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해법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또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유무상통하는 교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 주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에서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또 어느 교회든지 은혜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이것이 교회인데 자, 어떻습니까? 꼭 어딘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없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파 유대인, 헬레니테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파 유대인, 우리가 그리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은 그리스지만 문화나 사람을 말할 때는 헬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때도 유대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 풍속을 말할 때는 유대 풍속 하지 않고 히브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민족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레니스, 헬라파와 헤브라이즘, 히브리파, 이 두 문화가 문제가 됩니다. 문화권의 대립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기독교의 특성, 이것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여기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또 교회의 분립입니다. 사실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 히브리파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의 분열입니다. 그 다음의 분열이 라틴과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과 히랍 정교회, 이 히랍 정교회는 바로 헬레니즘이죠. 헬란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말이 다릅니다. 풍속도 다릅니다. 또 세계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로 분립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쭉 지내온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칩니다. 찬송 부를 때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박수 안 치면 못 삽니다. 열심히 칩니다. 박수만 칩니까? 북도 칩니다. 강대상 위에까지 드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북을 치거든요. 한마디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음악으로 말하면 하나는 락앤롤이요. 하나는 클래식이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은 다른 겁니다. 손뼉 치는 사람 열심히 치고요. 안 치는 사람 또 안 치는 겁니다. 그게 문화의 문제인데 어느 쪽이 옳으냐 뭐 나무랄 것 없습니다. 안 치는 사람 보고 칠할 것도 없고요. 치는 사람 보고 또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서부터 헬라파, 히브리파 문제가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라는 건 헬라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해외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라기보다는 해외파 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로 다니면서 사니까 로마 문화, 헬라 문화 개방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잘 못하고 헬라 말을 잘합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합니다. 헬라 철학에도 익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입니다. 해외에 나간 일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아람말을 사용하고 율법에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세속화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강한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속화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종이든 노예든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지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구제도 해야겠는데 잘 모르니까 구제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빼놓을 수도 있거든요. 빠지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의 문제입니다. 구제의 문제는 뭡니까? 물질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꼭 원망이 생깁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물질의 분배 문제입니다. 오늘도 생산 문제보다 분배 문제에 치중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배, 공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공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합니까? 그 생활 능력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기가 어렵죠. 똑같이 준다고 같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받는 사람의 형편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공정하겠는가? 결국은 작게 받든 많게 받든 받은 대로 감사하면 공정해지는 거고요. 아무리 따져도 물질적으로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10,000원 준다고 됩니까? 이 사람은 생활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식구가 많고 여기는 적습니다.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분배가 있는 곳에 원망은 있게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 원래 주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꼭 받는 자가 말이 있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면 내가 받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없으면 나는 주는 자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말이 없고 꼭 받는 자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오면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받는 자가 됐구나. 그렇게 자기를 진단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 꼭 문제가 있으니까요. 말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해결책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구제가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그 의미의 순위를 먼저 정해야겠다는 것이죠. 꼭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할 뿐이지 구제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구제하다 보면 구제가 목적이 되고 사회사업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고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기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첫째입니다. 말씀이 첫째입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여기 7집사를 냈습니다. 이 집사의 이름을 봅니다. 여기에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스테반, 빌립, 로고르, 니가르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름 성격을 보면 압니다. 그 이름이 전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 거로 결론은 말이죠. 아예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 구제 대상 명부에서 빠져서 원망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하라고 아예 다 맡겨버렸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헬라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을 아예 맡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양보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빠졌다며? 그러면 당신들이 주라고.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모르니까 당신들이 하라.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이러한 큰 양보, 또 우선적인 일에 집중하고 주변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할 테니까 당신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시오. 이렇게 분담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또 불평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맡겨서 교육하는 사람 교육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서로 가능적으로 분담해 버립니다. 그리함으로 원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울 때에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여기 사회성도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요. 은혜 충만, 교회와의 관계요.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 이건 사회적으로도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에 대한 얘기가 학설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7집사냐? 아마도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7집사를 세운 것 같다 하는 이도 있고요. 그보다 더 권위가 있는 이야기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역이 7이었답니다. 7구역이었기 때문에 한 구역씩 맡아서 관리하게 했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 봉사란 뜻이죠.
디아코니아가 봉사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는 봉사자입니다. 철저한 봉사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니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공궤라는 말이 디아코네인입니다. 즉 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교회가 가지는 기능이 또 해야 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케루세인, 케리그마,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이렇게 교회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를. 자, 그런데 사도들은 케리그마, 케루세인 거기에 전념하겠다. 이제 코이노니아, 이건 성도들이 가지는 교제인데요. 그것도 누군가가 수고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집사들은 봉사하는 일에, 그래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 7사람을 선택해 놓고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안수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영적 권세, 카리스마적 권세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들은 안수 받음으로 해서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내가 맡는다 하는 예식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제물로 바치듯이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는 대로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도 똑같은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교회된 원칙이 뭐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 교제의 문제, 봉사의 문제, 이런 것은 전적으로 양보해서 가능한 한 원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7집사를 통해서 구제를 잘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엔 원망이 없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또 히브리파가 원망했을 겁니다. 언제나 원망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